하나님 말씀은 먼저 시편 23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과 찬송가 413장의 말씀을 가사를 함께 보시겠는데, 먼저 시편 2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찬송가 413장을 펴셔서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시고 이렇게 4절까지를 교독의 형태로 413장 찬송가 가사를 교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소리가 무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성가대 우리 남성 파트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말 우리 남성 파트 우리 형제님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도 남성 파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 여성 파트 기세에 그냥 우리 남성 파트가 지금 다 어디로 흩어지셨는지 좀 다시 제자리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우리 방송실에 우리 형제 한 명이 있어요. 그죠? 우리 욱진 형제 한번 손 한번 흔들으세요. 방송실에 한 3분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오늘 혼자 그냥 카메라 만졌다 뭐 했다가 여러분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돕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곳곳에 또 부족함이 보이시면 또 채우기 위해서 또한 그 자리에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오늘은 특별히 찬송가 413장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은 시편 23편 6절 마지막 절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만든 분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은 시카고에서 활동하던 변호사였고 또 리드 대학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법리학 교수로 활동하던 분이었습니다. 또 그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노르웨이에서 이민 온 그러한 가정의 딸이었던 안나와 결혼해서 안나 스패포드와 가정을 이루면서 아들 하나, 딸 넷을 낳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널리 영향을 끼쳤던 무디 목사님, 그 무디 목사님의 그러한 친구이고 또한 무디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로서 동역하는 귀한 분이었습니다.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한 시대에 무디와 함께 동역하던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43살이 되던 1871년에 그의 아들이 선홍열이라고 하는 그러한 질병으로 치료를 통해서 고침받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일남 사녀 중에 아들을 잃습니다. 그것이 1871년이었습니다. 아들을 늦게 낳았습니다.
그가 1871년이 43살 되던 해였는데 목숨을 잃은 아들은 이때에 4살이었습니다. 4살. 그리고 그해 1871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있었던 시카고 대화재가 그 해에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에 걸쳐서 있게 되어지는데, 이때의 시카고의 전체 인구가 약 3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10만 명이 살던 그 집을 잃게 됩니다. 10만 명의 사람이 집을 잃게 되어지고 약 300여 명이 죽게 되어지는 엄청난 화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때에 이 스패포드의 재산도 다 잃습니다. 다 불타버립니다. 아들을 잃었던 그해, 그의 재산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두 해가 지나고 1873년 11월에 그와 함께 그가 섬기던 동역하던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큰 부흥 집회를 인도하게 되어지는데, 그 부흥 집회에 함께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힘을 보태는 섬기는 자로 그의 온 가족이 영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873년 11월 22일에 뉴욕항에서 배를 타고 온 가족이 떠나기로 했는데, 스패포드에게는 급하게 업무적인 일이 생겨서 그의 가족을 먼저 앞세워 보내고 그는 뒤따라가기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떠났던 그 사랑하는 아내와 4딸이 탔던 그 배가 라이키온 호라고 하는 그 호가 정면 충돌을 해서 대서양에서 침몰하게 됩니다. 프랑스 선적의 여객선을 탔던 그가 영국의 그 아주 튼튼한 배와 정면 충돌해서 12분 만에 배가 완전히 침몰합니다. 266명이 이 침몰로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266명. 간신히 그의 아내 안나 스패포드는 구조를 받았는데, 사랑하는 4딸은 266명 사망자 가운데 포함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였습니다. 새벽 2시에 침몰했습니다. 구조를 받은 아내는 영국 웨일즈에서 남편에게 급히 전보를 보내고, 또 이 소식을 알지 못했던 스패포드는 예정한 대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던 그 중에 이 전보를 받게 되고, 또한 소식이 미국에 알려져서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아내가 있는, 아니 워낙은 부흥에 참석하려고 했던 그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사고 침몰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스패포드가 탔던 그 배의 선장이 바로 이곳이 사고 지점이라고, 그 밤에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울부짖고 또 울부짖고, 그리고 그 밤에 그 새벽에 울부짖는 그 기도 가운데 새벽 3시경에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받았던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평안함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마음을 기록한 것이 413장 이 찬송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메모했던 그 시의 그 메모가 나중에 한 2, 3년 지난 다음에 곡이 붙여져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찬양이 되어졌습니다. 웨일즈에 도착했던 스패포드가 너무 큰 충격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의 아내 안나 스패포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잠시 헤어졌을 뿐이고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스패포드가 어떻게 그 울부짖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좌절과 낭만과 원망과 우리는 수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도 압니다. 그 고통도 압니다. 사고를 일으켰던 그 장본인들, 누군가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고, 이 슬픔과 탄심과 무너짐에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잘못돼서 내가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이 수년에 거쳐서 감당할 수 없는 이 일들을 당해야만 되는가. 울부짖는 그 기도 끝에 그 새벽에 받았던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말씀이었던 거죠. 다윗의 말씀. 다윗 시편 23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끝없는 쫓김과 억울함과 죽음의 위협, 23편 4절에 말씀한 대로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의 위협과 같이 느껴지는 이 고통 가운데 억울하지만 또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과 이 두려움 가운데 내몰렸을 그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 그리고 마지막 6절의 고백,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당면에 있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나의 평생의 지금 이 순간,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 고백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던 다윗의 그 고백. 스패포드는 그 대서양, 딸이 묻힌 그 대서양에서 11월에 그 차가운 그 바다에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며 다윗의 고백이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져서 나의 평생에 가는 길, 나의 평생에 가는 길. 오늘 이 고백의 찬양을 만들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찬송가 없으리로다. 413장이야. 찬송가 413장 1절. 찬송가 41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이 스페포드에게 순탄하고 잔잔한 강 같았던 그 때도 있었습니다. 스페포드의 인생 가운데 순탄하고 잔잔한 강 같았던 그러한 은혜, 모든 것들이 순적해지는, 대학의 법리학 교수로, 변호사로, 그 시대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의 동역자로 헌신하며 동역하며, 늦게 낳은 아들 하나, 딸, 그리고 넷. 순탄함, 평탄함, 잔잔한 강 같은,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동역하는 은혜. 누가 봐도. 그런데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큰 풍파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늦게 낳은 그 아들을 잃습니다. 중세 시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화재로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욥의 방불할 만한 어려움이었습니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무서웠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것들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영국으로 가던 그 길에서 아내와 딸들이 탄 배가 침몰하고 네 딸을 잃는 이 어려움, 재산을 잃은 것까지, 아들을 잃은 것까지는 이겨내고 또다시 힘을 냈는데 두 해 만에 이 어려움이 또 찾아온 거죠. 하지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새벽에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내 영혼 평안하다고. 내 영혼 평안하다고. 자, 2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2절 말씀도 읽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 2절에 보시면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저 마귀가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온 것이 뭐냐? 이것은 어려움을 당한 것, 화재가 난 것, 침몰을 당한 것, 목숨을 자녀들이 잃은 것, 이 사실, 벌어진 상황이 사단이 내게 입 벌리고 달려온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 상황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좌절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누군가를 향한 저주가 쏟아지고, 저 마귀는 그때의 우리들을 뒤흔듭니다. 원망으로, 좌절로, 저주로, 분노로 입 벌리고 우리들을 뒤흔듭니다. 이때에 스페포드가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만났던 그 억울한 죽음, 죄의 모든 누명을 쓰시고 그 고통을 짊어지셔야 되는 주님. 주님께서도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 없으신 주님이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함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내 평안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십자가의 어려움이 주님 앞에 있음에도 나의 평안함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오늘 스패포드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 그의 인생의 변곡점, 좌절하여 쓰러질 수 있고 원망과 분노와 저주로 끝낼 수 있는 그의 신앙의 평생의 변곡점에서 주님께서 이겨내셨던 것처럼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끝내 싸워서 이김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처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계시다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그래서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고. 스패포드가 주님이 생각나고 다윗이 생각나고, 그것이 나의 평생의 위기에, 아니 좌절에, 인생의 변곡점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평안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함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함의 승리. 삼 절에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지은 죄. 스패포드가 믿음이 흔들렸어요. 원망도 나왔어요. 좌절도 나왔어요. 분노도 나왔어요. 누군가에게 저주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대서양에서 그 밤에 그 새벽에 기도하며 찾아온 그 응답의 평안함 이후에 내 죄가 뭔가, 내 죄가 뭐였나, 그것은 이와 같은 어려움이 내게 닥쳤을 때 표현됐던 그 모든 분노, 또 미움, 저주, 좌절,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것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로, 이 아픔으로 내가 원망과 좌절과 분노와 저주와, 이게 내 죄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내 평생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어떤 좌절의 변곡점에 계십니까? 그 가운데 원망과 저주와 분냄과 이 죄에서 씻음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밤에서 거기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마지막 4절입니다. 읽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아멘. 평안해. 그리고 내 남은 인생, 나의 평생, 남은 평생,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나의 남은 평생을 통하여 주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주님을 다시 만날 때 부끄럽지 아니한, 책망받을 것이 없는 믿음의 온전한 자로 내가 서겠다고. 좌절로 끝나지 않고, 원망과 분노로 끝나지 않고, 평강으로, 그리고 남은 그의 평생을 향하여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여러분, 이 승리와 이 이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6월입니다. 나의 평생 가운데 잔잔한 순탄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큰 풍파와 두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평생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만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밤에, 그 새벽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좌절의 물무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나게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게 했고, 그것이 스페포드의 믿음이 되어질 때에 그의 남은 평생을 향하여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부끄럽지 아니한 모습으로 겁 없이 주님을 만날 믿음의 평생을 살아갈 새 힘을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가운데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이번 맥주감사절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찬양을 감사로 하나님께 부르면서 다시 힘을 얻는 이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찬양한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윗 스스로 하나님 앞에 누군가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스패포드가 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도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남은 평생을 향하여 악한 마귀에게 삼키어지지 않고 저주와 원망과 분노로 빼앗기지 않고 평강으로 담대함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어느 평생의 삶의 지점을 지나고 있든 평안함과 감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 믿음의 생애를 위하여 주의 한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